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의 비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야만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겠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우상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회개와 회복의 비결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 소유격을 사용하세요. 범죄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3절도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이미 범죄에서 타락해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멸망한 이 백성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 내 소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긴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세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죠. 우상을 섬겼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내 소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했다면 징계와 심판도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울 왕,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범죄한 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마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다 범죄합니다. 탕자도 베드로도 범죄해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범죄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때,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백성, 내 자녀, 내 기업, 내 소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해내쳐야 되는데 토해내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냈는데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붙들고 문을 두들겨요. 회개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회개의 길을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썰어져가는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그 노력을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됩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기업으로 얻은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됩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범죄하니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세 번째 3절을 봐보세요. 자녀들이 고통과 수치를 당합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려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술집에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그래요? 부모가 범죄하니까.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재물까지 잃어버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증거죠. 근데 범죄하니까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제작된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진귀한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죠.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이방신을 섬기면서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비참하죠. 다섯 번째 보면 남의 종이 됩니다.
6절 보세요. 이 팔리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서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 팔리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종으로 팔리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또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죄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끝에 가면은 무엇을 빼앗기냐 하면요, 영적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깐의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영혼, 영원까지. 이 죄악이 지옥의 심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온 인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까지 잃게 만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작은 죄악이었어요. 이 작은 죄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빨리 버리고 죄를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여기 보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것을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든든하다 느낍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시 하신다라는 거 스가랴 2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면 너 내 눈동자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여러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셔요.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유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요? 자식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지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